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3일 음력 6월 29일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 삶의 바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삶의 신구 진리운에 따라서 살펴보면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습니다. 목숨은 하느님의 뜻이지요.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목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시고 그 뜻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덕이지요. 우리에게 덕이라는 바탕,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추어서 보면 바로 착함입니다. 성품이라는 바탕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품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을 갖추어야 되지요. 그렇게 덕을 갖추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께서 주신 힘인 정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기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것에 꼭 맞게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려면 우리의 이 몸을 지키는데도 항상 일정하게 먹어야 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시고 이 몸에 생명을 주시고 이 몸에 기운을 불어서 우리의 몸을 쓸 수 있도록 정기를 베풀어 주실 때 정확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의 정기를 보존하여 제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아닌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정기를 낭비하게 되지요. 우리의 정기를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집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한다면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해 나가다가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쓰고 나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뒤로 미루어지겠지요. 계획한 대로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릴 줄 알아야 우리에게 주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목숨을 안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목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살긴 사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바르게 찾아서 그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지켜서 바른 삶을 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해 나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갖추어야 되죠.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갖추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깨우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바탕은 바로 성품에 있는 것이죠. 성품을 어떻게 갖추느냐, 성품을 제대로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성으로 받들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 성품을 갈고 닦아서 덕을 넓혀 나가고, 덕을 넓혀 나가게 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를 점점 더 정확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받고,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받고,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받습니다. 잠시도 하느님께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얻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덕을 입어야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숨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정기를 받아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고, 하느님께 의지하여 그 뜻을 구해야 하며, 하느님께 의지하여 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도 하느님께 원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참된 뜻을 구하는 것이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항상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성품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성품은 어떻게 갖추는가? 이번 주 말씀처럼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폈을 때 내 마음이 악하여지면 뉘우쳐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악하여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온전히 하는데 쓰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덕을 펼치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자가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이 하느님의 덕을 펼치는 것이죠. 처녀 때 배우고 익히며 점점 자라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그 어머니가 된 여자는 아이를 기르면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받들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 기르게 하실 때 하느님을 대신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기를 때 덕이 아니고서는 그 새로운 생명, 그 자녀를 낳고 기르기 어렵지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하느님의 덕을 입지 않는다면 그 고되고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의 덕을 입지 않고 성품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고 기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도 그 성품을 온전히 지켜서 전해주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성품의 바탕을 바르게 갖추었을 때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행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이 삶 속에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덕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함을 통해서 홍익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통해서 홍익하게 되고 이 세상에 복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탕이 하느님의 덕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 행하여 나가게 되면 내가 행하여 나가는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을 그만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야 말지요.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뜻을 구해서 행해 나가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범죄와 전쟁의 문제 등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비롯하여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얻는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를 받들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르게 받들어 행하였을 때
우리의 삶은 인전지, 사람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전지를 이룰 수가 없죠. 하느님께서 주신 바를 온전히 받들어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리가 되었을 때 하느님의 쓰임이 되어 자녀를 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농부가 되면 하느님의 쓰임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 곡식을 길러서 전해주게 되는 것이고, 또 공업을 하게 되면 또 하느님의 쓰임이 되어 물건을 잘 만들어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쓰임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 몸의 각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여 제대로 행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덕을 바탕으로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지요. 덕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 하느님의 뜻을 깨우칠 수 없고, 덕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 그 정기를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닦아서 덕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착함을 갖추고 있는지 악함으로 달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내 마음이 악하면 뉘우쳐 돌이키며 착함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성품을 덕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지극히 공경하여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바르게 깨달은 사명을 지켜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정기를, 주신 정기를 제대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이룬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홍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앞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뒤를 밀어주는, 또 그들의 이 지도를 받고 이 삶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화합하여 세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홍익하게 되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세계가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느님의 뜻과 또 이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이루어내는 삶으로 정성 들여 이루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과정은 계만선 문만덕, 착함의 계단을 오르게 되고 덕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여는 삶으로 이루어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부여하실 때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덕을 베풀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준을 점점 높여서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 수준이 하느님께 가까워지도록 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그 덕이 넓어지고 더욱더 지혜가 밝아지고 더욱더 유능해져서 그만큼 더 많은 홍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존재가 되고 수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하느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려내시는 것처럼 하느님을 도와 그렇게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지켜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옆에서 굴령저철의 자리에 있게 되면서 발견이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고 닦아 이루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을 이루는 그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갖추어 하느님의 덕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지극하게 깨달음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얻는 존재가 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들어서 지극한 정성으로 행해 나감으로써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제대로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는 삶을 이루어낼 때 그것을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며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받들어 제대로 쓰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부모가 되기도 하고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스승이 되기도 하고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바르게 배우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충성하는 백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을 때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성명정을 제대로 닦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시는 말씀을 받들어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성품을 닦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